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 선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많은 원수가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신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선생께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집단이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자원에서 주의 사도가 된 것이지 임금에 묶여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기관에서 명령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집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도로서 힘쓰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은 나는 자유자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난 자유로운 동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승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자유자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지 누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슬람교 국가들의 중대한 맹점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입니다. 그것은 국교가 바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할 수 없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므로 울며 겨자 믿기로 그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 되는데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신앙을 강요당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굉장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기독교를 믿으면 시민권이 박탈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다 강제로 탈취해가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신앙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없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는 자유선택입니다. 부모가 강요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이웃이 강요해서 국가가 강요해서 우리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늘날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 자유의지로 오셨지 누가 강요해서 교회에 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내 자유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바울 선생이 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다. 아무 기관에서 압력을 가해서 강압적으로 나를 사도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전에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12사도에 소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 이외에 교회의 직분인 사도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환자요, 교사요, 목사,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다 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바울 선생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나의 직분은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개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저처럼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격려하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환자, 부흥사, 빌리그라함 목사같이 평생을 부흥사로서 보낸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사와 교사도 아니고 그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인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도적인 입장, 개척자의 입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되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르십니다. 사도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환자, 부흥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교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도 하고 나가서 부흥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인도하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신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도 평신도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심받아 평신도들이 되었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부르심을 받아 소그룹 즉 셀리더가 되는 것도 그건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셀리더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위를 주어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지위를 위한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는 것은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업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하지 못하면 지위만 갖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우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스승된 자들아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된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 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했는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가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자기 신앙에 대한 신분적인 고백을 당당히 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누가 묶여서 누구 시킨 대로 따라서는 그러한 허수아비도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바울 선생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심판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의 눈에 보이는 거리 왔을 때 대낮에 하늘에서 광명빛이 비쳤어요. 찬란한 빛이 비쳤어요. 그는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위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무나 눈부셔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결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는 평신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나 뵈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사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크게 결심하고 성령 충만이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시로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으로서 산내된 회원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성경 말씀이 꽃감 꿰듯이 쫙 깨어져서 그에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으로 그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서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을 그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그리고 나를 사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내가 사도인 증거가 바로 주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지고 성도들이 모인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생한 열매가 아닌가. 다른 것 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내가 직접 여기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서는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당당한 자기 신앙에 대한 간증, 자기 신앙 신문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 전에 죄인이었으나 믿고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부활과 영생을 가슴에 모시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와 같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믿고 살아왔으며 내 현재 살아온 삶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신분과 고백을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당신 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서 뭘 믿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초년 시절에 붕해를 다닐 때 그때는 별로 이름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회 센터로 오라고 하지 않고 적은 교회만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충청도 어느 산골에 가니까 교회가 꼭 총대처럼 길어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길쭉한 교회입니다. 그날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병자위에서 기도할 때니까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세대 며느리를 보고 야 나가 믿져야 본전이다 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마세요. 믿져야 본전으로 나온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지 뭘 믿져야 본전으로 나와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제가 물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상을 뜨시면 천국 확실히 올라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시골 교회 가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권사님 계시면 손 드세요. 권사님 손. 권사님 오늘 죽으면 천당 가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열의 열명 대답이 그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기 신앙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을락 말락한데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 신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건 마귀도 흔들지 못하고 타락시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음부가 흔들리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부실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부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원수 앞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느 단체가 나에게 보내가지고서 그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도다.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만들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성도를 주께로 인도했다. 그래. 나에게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자기의 신분과 신앙 고백이 담대한 것입니다. 2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칭시 너희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바울은 사도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옛날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도 아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뜨돌이요 날라리다. 그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가면 반드시 비난과 공격을 당합니다. 그건 왜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와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마귀의 나라를 흔드는데 가만 보고 이렇게 있을 마귀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운사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일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일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우리 셀 리더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세월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를 하면 마귀가 쉼없이 따라다니면서 참수하고 고통을 가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많이 참수하고 저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주의 사업을 유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참소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45년간의 목회 생활이 정말 많은 참소와 시기와 질투의 홍수를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가까운 내 교단 자체 내에서 나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타교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불신하는 사회에서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하게 마귀는 동원해서 이를 갈면서 참수하고 발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동정을 하지 그 사람들을 보고 물고 짖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셀 리더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바울 선생같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신앙 신문에 대한 고백을 확실히 하고서 그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여기 교회가 없고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처소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이것이 개척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도장친 것 아니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는데 말로서 떠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그 이방신이 창궐한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은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무리를 주교로 인도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된 열매요 인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바울 선생의 그 행적이 바울 선생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떠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했는데 바울 선생은 열매가 확실해요. 그가 세우고 그가 구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바울 선생의 신앙과 전도의 열매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선생이 주의 종이요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 것이 틀림없는 것은 내 목회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고 70만 성도가 모였으니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45년간의 목회의 열매가 여의도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 행함이 없이 자꾸 입만 가지고 떠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떠버리들이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총회에 가도요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을 하다가 또 점잖하게 하고 언제나 건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목회 실패해서 교인들 또한 20, 30명 모여서 생활도 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와서는 총회에 와서 얼마나 뜯어졌긴지 몰라요. 발언이요. 그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만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사람은 조용해요.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일반 교회 평신도도 안 가지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평신도들 조용해요.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손을 합쳐서 열심히 주의 사업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평신도나 재직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사이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 주의 사업하라고 했는데 장로가 앞장서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다단계 판매를 해가지고서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가 지금 주의 사업 안 하고 성도를 모아가지고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 목사 몰래 쉬쉬하는 것 같지만 난 다 알아요. 왜?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자기가 자꾸 숫자를 모아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밑에서 또 일가친척으로 숫자를 모은 사람들, 그게 돈에 대한 퍼센티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끝에 가서는 왕창 망해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판매만큼 위험한 상업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다단계 판매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일가 친척을 전부 멤버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가 집사들, 권사들을 멤버로 끌어들이고, 또 권사 셀리들은 또 셀원들을 그냥 일확천금을 할 것처럼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아니라 아예 다단계 회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하늘나라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단계를 하려거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셀리더, 평신도 교회 조직을 통해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상업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와 양과 염소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가지고서 주님은 내가 쫓아십니다. 채찍을 가지고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러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교회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업주의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요. 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또 채찍을 들어 때리기 때문에, 뒤에 엎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들어온 상업주의는 다 망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상업주의는 종국적으로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주님이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었지 않아요.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망해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지, 교회를 상업주의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건 중국적으로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채찍을 맞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자, 바울 선생과 그 동역자들을 사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그냥 사도 바울 선생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비난하는, 저것은 뭐 어느 단체에서 소속해서 단체를 확장시키기 온 사람이다, 사도도 아니다, 저는 날라리다, 뭐 온갖 그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께서는 당당하게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예수님을 만배하고 나는 내 역사하는 열매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내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희생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돈벌이 하러 왔다.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해서 거두어서 자기 구복을 채우기 위한 상업주의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는 복음을 전거하되 사람들에게서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난 다음 그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것으로서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땐 저도 해분호였거니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분호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농부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은 데 잡채밖에 나지 않은 것인데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6.25 사변 직후에 그때의 사회 현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완전히 집집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원 없는 것 중이라도 심어야 좁쌀 하나라도 심어야 조 한 폭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도 나오는 것은 구원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구원 받겠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경험이 부족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이 하나님의 용어를 몰랐어요. 그냥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복 받으려면 11조 내라. 그러니까 당장 안 믿는 주변 사람과 또 믿음의 약사를 말하면 결국 여기 와서 천막교회 세우더니만 우리를 불러다가 깍지를 베끼려고 한다. 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채하고서 11조를 내고 해서 깍지를 베껴서 구복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주승변이라 한 주일 이내에 교인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이 조전도사, 최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 하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깍지를 뺏기려고 우리에게 11조 내라. 참 기가 막히게 돼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나오는 사람 집을 신방을 다 했습니다. 신문에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11조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 한 푼도 안 가져올 것이다. 그때는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부의 통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강의하는 것 통역도 하고 통역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아가지고서 11조 3천 되니까 2만 7천 원 돼요. 2만 7천 원 중에 제가 통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사먹고 하는 것 다 되니까 한 2만 원 남아요. 그 2만 원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건 먹고 사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한 푼도 당신 것 안 먹겠다. 당신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도 낭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쓰고 빈민 구제로 쓰지 우리 주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안 될 테니까 앞으로 교회에 나가보고 당신들이 11조를 내가지고서 복을 받거들랑 11조가 효과 있는 줄 알고 복을 안 받거들랑 내지 마라.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옆에 11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 그래 이제 11조를 가져오는데 참 기가 막히지. 파 한 단, 배추 한 뿌리, 그리고 이제 막 닭이 병아리를 갖다고 병아리 한 마리, 또 요런 종재기에
돈에 죽을 담아왔어. 아침에 죽을 먹었으니까 10분지를 죽을 담아왔어. 돈은 한 푼도 없어. 돈이 있을 택이 없죠. 그러니 그거 참 낭패 아닙니까? 파에다가 뭐 배추 한 단에다가 뭐 종재기에 축에다가 그럼 그걸 거두어 가지고서 그 동네에 못 사는 사람 집에 다 갖다 줬습니다. 예수 전도하면서 뭐 파도 갖다 주고 양배추도 갖다 주고 마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11조를 드리게 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이 병도 낫고 그 다음에는 분파리도 생기고 어떻게 수입도 생기고 사는 것이 점점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11조를 좀 많이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에 와서 그 기도하는데 막 머리채를 감고서 끌어당기가 막 발길로 차고 때리고 막 교회 나온다고 막 이래요. 그 남편은 상당한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루는 내가 보다 못해서 가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무 부인 때리는데 말리면 너 이 사람하고 바람 났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그때 나는 총각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 그런데 하루에 막 부인이 죽는 소리를 하고 천막교회에서 그 남편이 머리채를 가지고 때리고 뭐 생기면 전부 다 이 교회에 다 바치지. 그래서 내가 가서 선생님 왜 이랬습니까? 선생님 부인이 교회에다가 바친 것도 없거니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선생님 잘 때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인을 때리고 하면 섭니까?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잘 만났다. 말 좀 하자. 당신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 중에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자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당신 부자 만들어줄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잘 모시고 11조와 헌물을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겠네. 그럼 당신 날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님 충성하고 11조 드리면 부자가 되죠. 그러면 당신 1년 동안에 나하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엔 만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11조 낸 것 도로 다 내줄 자신이 있냐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부인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이제. 보통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와서도 설교 듣고 그냥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날 또 예배 나오고 나오면서 그가 11조를 내요. 그분이 기관에 직장인으로 있었는데 월급을 타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그 11조를. 그분 11조 때문에 교회 등불도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교회 비품 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더 됐는데 하나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나가던 직장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와, 화를 막 이렇게 내게 오더니만 당신 거짓말쟁이다. 내 1년 동안 낸 11조 다 내놓아라. 근데 우리가 수첩을 냈는데 일일이 계산을 다 해놓았어요. 받으려고. 다 내놓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나와 우리 집사람은 안 나온다. 당신 거짓말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현 직장에서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울라 해도 줄 수가 없어. 조그마한 종바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종바리에 밖에 가득 차오겠느냐.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물을 채우지. 종파리에다가 물 부으면 물이 다 밖으로 흘러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신이 현재 있는 그 직장을 보아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도 이제 복 줄 때가 왔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고 당신에게 더 큰 그릇을 예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당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어서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쟁이 말은 정말 잘한다. 아니 내가 집어치우려고 했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또 고소하게 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믿는 것이 당신 참 아깝지 않느냐. 1년 동안 믿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신한 것이 지금 하늘에 다 상달되어 있는데 이제 막 복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 집어치우면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그러니까 1년을 더 믿어봐라.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참 그만둘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1년을 더 믿을 테니까 그러면 1년 후에 당신 말한 대로 더 큰 그릇이 생겨서 축복을 못 받으면 책임지겠냐?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니 그대로 책임지겠다. 그래 그분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모 대학교 내연기관 자동차 기관 교수였어요. 근데 버스 아부터 서비스하는 그런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일감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냥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에 바빠요. 그래가 복을 많이 받았죠. 좋은 집도 사고 자식들도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마누라 덕분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 덕분으로 전도사 덕분으로 복을 받았던 말 안 하고 내 마누라 덕으로 복을 받았다. 마누라가 복이 있는 마누라가 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서대문 나올 때 따라잡아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인도 남편도 다 천당하겠네 말하는데 그 장로님은 이재열 장로님이셨어요. 부인은 서대문에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여전도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